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좀 읽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최근에 우리들의 마음을 좀 슬프게 하는 사건들이 계속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명 갑의 횡포라고 하는 그런 논란의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모 항공사의 부사장이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시작해서 그러더니 올해 넘어오니까 또 무슨 백화점에 손님이 엄마하고 딸이 거기 백화점에 일하는 주차 안내원을 마음에 들지 않게 했다고 자기들한테 아마 좀 기분 나쁘게 했나 봐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히고 이렇게 좀 부당한 행동을 했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나서 뒤돌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2013년에도 보면 어느 대기업의 상무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다가 승무원에게 아마 컵라면을 달라고 그랬는 모양이죠. 근데 좀 불친절하게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컵라면 때문에 이 문제가 커져가지고 그래서 컵라면 상무 사건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어느 우유 만드는 업체에서 대리점 업주들에게 아주 부당하게 그런 횡포를 했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이외에도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도대체 우리가 그냥 이름하는 갑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우리하고는 다른 어떤 인류가 아닌 또 다른 제3의 인류가 있는 건가? 그리고 또 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가? 또 만일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정당한 것인가? 일부 신문에서 얘기하듯이 너무 지나치게 이걸 너무 감정적으로 정도 이상으로 사실 이상으로 과대하게 분노하고 반응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인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갑의 횡포를 하는 사람이나 이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노하는 것은 모두 다 진정한 의미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다. 특히 이제 갑의 횡포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해서 이거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분노하고 반응하는 이유는 진정한 의미의 권세가 좀 필요하다는 그거 좀 맛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사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공동체 사랑이 참 필요하다. 이런 절절한 절규의 목소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이 진정한 의미의 권세와 사랑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어디로부터 경험할 수 있죠? 그 비행기 사건의 아버지가 회장이에요. 그 회사에. 아버지가 나와서 공개석상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절을 하고 고개를 몇 번씩 숙이며 사과를 합니다. 이 애비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물론 그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우리 모두 다가 애비 엄마인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디 가서 그런 짓 하지 않으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도 완전한 의미에서 자녀들에게 진정한 권세와 권위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만의 회개의 문제가 아니고 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는 어떤 권위자도 진정한 의미의 권세와 권위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진정한 권세와 온전한 권세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권세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람이 경험하기 전에는 이 갑의 횡포의 저희가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두고 있다가 주어진 적당한 자리와 지위, 여건이 마련되면 어떻게 하게 되죠? 그렇게 행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부터 좀 자유롭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크게 보면 이 나라가 온 세상이 그것부터 자유롭지 않은데요. 그것 자유로우려면 오로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권위와 사랑을 경험할 때, 그럴 때에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런 완전한 권위와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사랑 안에서, 권위 아래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의 삶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권위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몸소 체험하고 사랑이 무엇인가 이걸 체험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그 완전한 권위와 사랑이신 하나님의 품을 어떻게 하죠? 거절했죠. 난 더 이상 당신의 그 권위와 사랑 아래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부추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죠. 뭐라고 사단이 의혹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내 인생의 최종적인 파워링을 하는데 조금만 낮춰주세요. 여기 모니터. 최종적인 권위가 하나님인데 더 이상 하나님을 최종적인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가, 최종적인 권위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최종적인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누구죠? 나 자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게 무슨 선악과가 도대체 어떻게 생길까? 배처럼 생길까? 사과처럼 생길까?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최종적인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최종적인 권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언젠가는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그 최종적인 권위를 뭐 하려고 하죠?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도 어느 자리에서 갑의 횡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꿈틀거림이 있어요. 그게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 안에 있거든요. 자리와 여건만 주어지면 언제라도 튀어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래 자리였는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 본래의 자리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마치 사람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최고의 권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을 밀어낸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리만 주어질 기회만 있으면 우리도 그런 길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개인과 공동체의 결론은 너무 뻔합니다. 그렇죠? 사람 살만한 세상이 못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기 시작하면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최종적인 권세의 자리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어느 실학자가 얘기했듯이 폭군 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의 최종적인 권위자는 누구예요? 나거든요. 최종적인 판단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각자가 다 각자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그거를 주장하고 행사하다 보면 이 세상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폭군 노릇하는 정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어로 버려두셨다면 우리의 삶이 참 비참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소식, 복음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주 낮고 낮은 몸으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시죠?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성경에 왜 우리가 2-3주 전에 지났던 크리스마스와 같은 그런 성경 할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했는가? 어린아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묘사했는가? 저는 그렇지 않게도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려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성장 과정이 어떤지 이걸 신비에 붙였다가 완전한 모습으로
능력과 인격과 모든 면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드러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죠? 그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의 부당한 대우, 처우에도 불구하고 전혀 항거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출발부터 마지막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당한 폭력과 요구들을 그대로 저항 없이 몸으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순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 어린 양은 자체가 누구를 공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당하는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중에서도 양 중에 어떤 양이에요? 어린 양. 이제 뭐 얼마나 좀 약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니까요. 그런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철저하게 사람들의 부당한 대우와 부당한 폭력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구 안 하시죠. 그들에 대해서 말로 대응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얼마든지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꾸 안 하시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하죠? 부당한 사람들의 모든 부당함을 그대로 다 받으시죠.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는 인류는 1세기 당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또 침을 뱉고 또 창으로 찌르고 폭력을 행사했던 모든 무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모든 종류의 폭력과 부당함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다 그냥 받으십니다. 이 부당함을 조금 더 어떻게 좀 처리해 보자고 베드로가 나서서 그러죠. 칼을 빼들고 말구의 귀를 잘라가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칼을 꽂으라.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그 모든 부당함을 그대로 마땅히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그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 중에 왕이시요 최고의 권위자이신 권위자 중에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행한 모든 부당한 폭력과 대우들을 그대로 받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갑의 폭력의 저희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언젠가는 행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종 잘못 생각하면 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같이 그렇게 부리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예요. 아주 권위 중에 권위, 능력 중에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 부당함과 어려움들을 또 폭력들을 다 받아내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 세상은 어떤 힘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지배가 되죠? 그 권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 가진 것이 돈의 권세든지 아니면 지식의 권세든지 아니면 세월의 권세도 있어요. 내 나이가 몇인지 아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나이별로 벌써 딱 서열을 정하잖아요. 그 세월의 권세도 있고 하여튼 모든 자리의 권세도 있고 사회적 지위의 권세도 있고 그런데 그런 권세에 의해서 세상은 유지돼요. 힘이 있는 사람이 또 힘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이 세상이에요. 그게 흑암의 나라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죠. 정반대입니다. 자, 한번 좀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10장 35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하루는 예수님께서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자, 10장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용이 뭐냐면 37절입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보세요. 다른 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야고보와 요한이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권력자 측면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주변에 누가 있어요? 하여튼 뭐 여러 공무원들이 있지만 요즘 많이 되어 있지만 옛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좌의정, 우의정 하나씩 한 자리씩 달라 이거예요. 이게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과 의식 가운데는 흑암의 권세의 나라의 개념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0 제자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막 분노합니다. 몇 절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우리를 얘기하면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갑의 횡포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좀 달라. 그러니까 나머지 10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권세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알거니와. 이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뭘 좀 집권했다, 힘이 있다, 자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권세를 부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요. 이건 뭐 꼭 제국주의의 왕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식과 시스템은 다르지만 다 뭐 마찬가지 사람들 안에. 여러분 공산주의 하면은 공산주의에는 리더도 없고 권세도 없고 다 평등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 경험해 본 거잖아요, 우리 인류가. 또 특히 우리 한반도의 위에 있는 형제 나라, 그 나라는 공산주의 한다면서 어떻습니까? 뭐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제국주의 시대의 행태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나라가 돼요. 또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여러 시스템과 제도 가운데 그래도 제일 나을 뿐이지 이게 완전하지 않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힘을 행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그렇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죠?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 권세는 자리 있는 힘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힘을 가지고 자리를 가지고 남을 봉사하고 섬기고 종이 되는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4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자기 있는 모든 자산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정반대예요. 세상 나라하고. 이게 세상에서만 일이 일어나면 좋은데 때로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 나라와 흑암의 나라의 흐름, 그 메커니즘이 이렇게 교회 안에 구조가 그렇게 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천 교회 안에서 잘못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 누굽니까?
손가락질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그 사람 지적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은천교회에서 잘못된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갑의 횡포를 할 가능성이 가장 가까운 사람은 담임 목사입니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두 번째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누굴까요, 교회? 자, 하나, 둘, 셋. 장로님입니다. 세 번째 누굴까요? 뭐 그 순서를 따지긴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목사라고 하는 교회의 자리, 또 장로라고 하는 자리, 권사라고 하는 자리, 또 세월이 주는 권세도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 교회 50년 동안, 40년 동안 지켜온 사람인데 이제 집사야? 이래가면 행사할 수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교회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사회에서 사장님이 교회에서 사장님인 줄 알아요, 자기가.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에서 부여한 지위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부여한 그게 지위가 뭐든 직장에서 지위이든 어떤 재력의 힘이든 지식이든 그것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런 주어진 것 가지고 제가 볼 때 교회에 들어와서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지위를 그대로 적용할 게 아니고 그걸 거꾸로 적용만 한다면 교회에 얼마나 대단한 엄청난 힘이 능력이 나타날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지금 뭐 호불호에 갈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사람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있었어요. 뭐 전직 대통령이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어느 교회에 주차봉사 했대요. 주차봉사. 그 이제 막대기 들고 추운 날씨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은 주차 안내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거에는 은혜를 안 받아도 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분 분명히 어느 건설회사 우리나라의 최고 건설회사 회장인데 그 사람이 와서 아침에 추운데 와서 어떻게 해요? 막 먼저 나와가지고 이 주차 안내하라고 오시라고 고생했다고 이것만 가지고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교회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행사가 되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와서 사회에서 하던 방식을 그대로 하게 되면 그런 교회의 고통이고요. 반대로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와서 행사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대단한 분들이 오셔서 저 밑에 와서 막 차량 안내하고 주방 봉사하고 그러면은 뭐 그냥 은천교회 부흥할 겁니다. 그 힘이 아마 제가 설교하는 힘보다도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인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5장. 두 절 성경을 읽고 마쳐야 되겠는데 요한복음 5장.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이죠. 조금 제가 지금 당황했습니다. 5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셨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흑암의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누구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누구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어요. 거기 끝에 10절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읽을 말씀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사람들이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땅이다 저 땅이다 한반도다 미국 땅이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피로 산 사람들을 가르쳐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동시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노릇할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서로에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왕노릇할 사람이라는 건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너희는 왕 같은 왕 같은이 아니고 사실은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그 권세를 부리는 방식이 다른 거죠. 세상은 그 자리와 위치에 주어지면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해요. 그래서 부당한 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무릎 꿇으라면 꿇어 비행기 돌리라면 돌려 이게 세상의 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그렇게 행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행사됩니까? 섬김으로서 되고요. 그의 종이 됨으로 되고 그의 모든 것을 내게 있는 자산을 내어줌으로 되는 거죠. 거꾸로의 정반대입니다. 정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행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 왕노릇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왕노릇 하면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종이 되고 내어주는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 리더십을 행사해 보세요. 거기가 안 변하겠는가? 여러분이 오는 직장마다 그렇게 한번 행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행사해 보시라고. 그것이 어떤 곳이 되겠는가? 그래서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조금이라도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그렇게 행사하려고 흑암의 나라에 어떤 힘과 권세가 들어와서 움직이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종종 교회들 가운데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이런저런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뭐 이런 얘기들 좀 들어요. 들으면 막 가슴이 아파요. 막 가슴이 아파. 내가 이것을 이렇게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지금 증거하고 말씀 증거한 건 뭐냐 도대체. 또 그러면서도 저 자신을 돌아봐요. 너는 좀 어떠냐. 제가 지난 주간 중에 어느 목사님들 모임이 하나 있었어요. 가서 모임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목회를 돌아보고 목회를 서로 좀 이렇게 섬기고 도움을 받는 그런 모임인데 가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 그 전에 없었던 제 마음 가운데 제 마음에 좀 불편한 게 하나 있다고. 그게 뭐냐 하면 그전에는 그저 교회가 이렇게 여건 마련해 주면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언제부턴가 제 마음 가운데 막 제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뭐 좀 행사하려고 그래. 행사하려고. 저를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걸 고백을 했어요. 제가. 언제부턴가 이 값을 일을 하려고 그런다고 제가. 이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회적인 대단한 지위 있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오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의 방식만 바꿔서 교회에서 움직이고 역사한다면 교회는 대단한 곳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을 교회에서 배관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그들이 어떤 능력으로 가졌든 간에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돼요. 그렇게 왕노릇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그거 좀 가진 거 가지고 그 유치한 왕노릇 하지 말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냥 돈 조금 있다고 가지고 그 있는 거 가지고 뭐 하죠?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세상에 사람이 가져야 될 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게 많은데 오로지 돈의 가치밖에 없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행사하려고. 이게 참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이상을 보고 그걸 가지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자원들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자, 성경 한 군데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역으로는 좀 의미가 잘 안 와닿는데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2장 10절도 그렇고 11절도 어감이 표현이 번역이 좀 어려워서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앞에 좀 스크린에 비춰드리는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은 모두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맨 위에 앞에 거룩하게 하는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물론 하나님, 근데 구체적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희생의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게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죠? 여러분과 저입니다. 모두 한 분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고백하기도 하고 주와 그리스도라 고백해요. 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라, 나의 주인이라는 말씀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형제라니까요.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름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그러는 거라니까요. 동생,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형제, 자매, 그게 명칭뿐이에요. 예수님이 명칭만 들으라고 좋은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칭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형제, 자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 사람끼리 종처럼 취급하고 아랫사람 취급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지어서 얘기할 수 있냐고요. 나는 높은 사람, 너는 낮은 사람, 나는 가진 사람, 너는 없는 사람. 그게 세상에서만 그러면 좋은데 종종 교회에서도 나는 목사, 여러분들은 평신도들이 뭘 알아?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주님이 나를 가르쳐서도 형제 자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목사, 평신도, 장로의 집사, 권사와 집사, 이 사회에서 말하는 나누는 계층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직제를 이 칼빈을 통해서 우리 장로교회가 참 받아들인 거 잘했는데요. 이 교회
직제를 주신 이유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직제가 교회의 높고 낮음, 교회 내 캐스트를,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결코.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각자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보다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제를 주신 것이지, 이게 자리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자리의 문제가 됐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좀 사라졌습니다. 어느 교회 가보면 아예 뭐 장로석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예? 그 장로석은 다른 사람들이 오면 안 돼. 이거는 교회 직제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제가 너무 좀 오늘 흥분하죠? 너무 답답해서 그래, 너무 답답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는 모르고요. 우리가 그저 여기에 이게 교회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만 이렇게 있는 거지, 거기 안에 흑암의 나라의 구조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 교회에서. 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직분 주신 거 저 감사합니다, 목사. 그러나 이 직분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그 직분이라고 하는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한 것이구나.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노릇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명선언서 설교한 거거든요. 한번 우리 사명선언서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영광스러운 교회와 아름다운 세상과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든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깨닫고 그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야만,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거듭나서 세상 가운데 설 때, 그럴 때 이 세상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무슨 윤리교사 많이 세우고, 제가 그 요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대담 프로를 보면서 그래도 학계에 여러 사회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이 와서 얘기해요. 이걸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사회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 이거 집안에서 이 자녀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자녀 교육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교육 할 방법이 있어요? 윤리교사를 좀 많이, 윤리 과목이 없어져서 그런다고. 윤리교사 많이 세우면 됩니까? 요즘 윤리교사 자녀 교육보다 더 참 대단한 힘을 가진 게 뭐예요? CCTV예요, CCTV. 이거 겁나서 못해. 여러분, CCTV를 더 많이 고쳐지면, 그러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갑을 횡포하는 그런 욕구들이 사라집니까? 아니거든요. 오로지 뭐예요? 정말 진정한 권위자 되시고 사랑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깨달을 때, 그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권위 아래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안정감을 누려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짜 권위 있죠. 위장된 권위 속에 들어가면 긴장하게 되세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고 여러분 들어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편안함이 있고 이렇게 안정감이 있으면 그 권위는 정당한 권위예요. 그런데 내가 들어갔는데 막 불안하고 두렵고 사람이 긴장하고 어떻게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이거는 정당한 권위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정당한 사랑은 기쁨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 긴장하게 돼. 저 사람만 들어오면 우리 막 웃고 깔깔대는 사람도 웃음이 싹 사라지고 조용해져. 이게 정당한 권위예요? 아닙니다. 전혀 그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고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그래야 근본이 속에서부터 바뀌어요. 그리고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나 많이 가졌어, 남들보다 너 많은 지위에 있어, 이것 가지고 진정한 사람 안 해요. 그 사람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씁쓸한 인생이 이건가?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삶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진정한 내 인생의 삶의 가치가 어딘지를 깨닫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서로에게 한번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거죠? 섬기고 그 다음에 내어주고 낮아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해지고 왕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저 귀로 듣고 멈추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심고 또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역사들이 생명력이 왕성하게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귀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문제들을 보면서 참 찹찹하고 슬프고 가슴이 아픈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먼저 어떻게 해서부터 이게 출발이 되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회복되고 해결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의 왕 노릇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섬김으로 모든 사람의 대형물로 대성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처럼 우리도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